같이 37절부터 42절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여름이 되면은 복음이 뭔지,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같이 그 내용을 계속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로우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원래 직업이? 어부, 맞아요. 베드로 아저씨는 성은 베시고 이름은 돌호. 아니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부 출신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갈릴리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어부 일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말 주변이 엄청 좋다거나 그렇진 잘 않을 거예요. 보통 자기 일의 한 분야에만 전문가가 보통 되니까. 그러다 보면 베드로가 했던 그 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막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들을 막 인용해서 다다다다다 막 말할 때 보통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때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라면 아니 저 촌놈이 무슨 말을 떠드는 거야? 입 다물어. 너 우리보다 말도 못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논리로 베드로를 콱 제압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네가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지혜와 논리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지혜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거기에 모였던 순례객들이 베드로나 사도들을 보면서 마치 남처럼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남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죄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갑자기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야 우리 형제잖아. 그럼 우리도 살려줘야지. 니네만 살면 어떡하냐? 지금 이 유대인들도 마음 가운데 에이 저놈들 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큰일 났구나. 우리 어떡하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절기마다 왔던 굉장히 열심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맞아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나쁘게 취급했어요. 그 사마리아에 또 심지어 여자들은 그때 또 더 이렇게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말을 나누죠.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 이 여인은요 정오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요새 걷기 하다가 이제 좀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뜨거워서. 우리도 1시 2시만 돼도 막 너무 뜨거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 사막 지역에서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물 뜨러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뜨러 나오겠죠. 그때 왜 나왔냐?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물을 뜨러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나한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을 거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당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뭔가 요청합니까? 당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 그녀가 보인 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나 당신이랑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중에는 저도 그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8절과 39절 말씀,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큰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절망의 상태.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은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의 원어 뜻이 메타노이아라는 건데 그건 뭐 어떤 의미냐면은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 예.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회개한다의 원래 뜻이에요. 내가 원래 걷던 길, 내가 원래 추구하던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네가 그동안 추구했던, 너희가 그동안 걸었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너희가 공식적으로 드러내라. 그게 뭐냐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안 하고 얼마든지 사실혼으로 살 수 있죠. 근데 왜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왜 하죠? 나는 이 사람과 이제 함께 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줘, 공표하는 거죠. 우리 이제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식에서도 뭐 혼인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공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함께 하기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를 꼭 받았다고 해서 또는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성령께서 선물로 오신다 안 오신다 그건 달라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또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말로 사람들을 권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죠? 이 패역하다는 뜻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목수가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의 목재. 그걸 패역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수가 아무리 고쳐서 모양을 만들어서 써보려고 해도 이건 도대체 못 쓰는 목재야. 버려야 되는 거. 그걸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세대는 못 쓸 정도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패역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나무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소망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소망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소망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이 3,000명 침례 줄 수 없습니다. 예, 침례 주는 거 이렇게 손을 의지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침례하는 사람, 침례 같이 하는 사람 허리 나갑니다. 예, 아마 같이 있던 120명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동시에 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장면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달라고 한 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라고 말했던 게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갈증 해가라는 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샘솟아 나오는 마치 샘물처럼 산속의 옹달샘 보셨나요? 뽕뽕뽕뽕 솟아오르는 옹달샘. 너희 안에 그 샘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이 구원받은 감격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이 여인은 왜 12시에 물을 뜨러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남편 5명이나 있었지? 근데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한 자기 비밀을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 복제를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선생님이 할 정도로 자기의 비밀, 숨기고 싶던 비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왜 사람들을 피해 다녔냐면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저 여자는 아주 그냥 행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몇 명인지 몰라. 그리고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떠났든지 죽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정도 모르고 비난의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여인은 자신의 삶도 저주했지만 자신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저주했을 거예요. 니들이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 그러면서 그렇죠? 자신의 주변,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가 진행되었더니 그 여인은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2번, 3번, 4번 만난 게 아니라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현재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고 네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구원의 생수가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원래 우물가에 뭐 하러 왔어요? 물 들어왔죠. 근데 자기가 물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와 봐라. 여러분 지금 와보세요. 저 우물가에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복음에 반응할 때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릴 때 반응할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한 예루살렘의 순례객이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은 복음이 들려질 때 반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이여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반응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요. 희망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복음에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의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추구하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당신의 방향이 아닌 예수님이 제시한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믿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똑같은 일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을 먼저는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회개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됐어요. 자신을 이해하던 나는 불쌍한 여자야 이렇게만 생각하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라는 깨닫고 돌이키게 됐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라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수 있죠? 다른 데서는 못 듣습니다.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 보고 죽어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늬만 겉모습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겨보시면 얼마 전에 끝난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참 이렇게 100편의 설교보다 드라마 한 편이 낫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은 눈으로 연기한다는 천호진 씨 있죠. 저분은 눈으로 연기를 하시는 천호진 씨가 말 그대로 국민 아빠로 나와요. 뭐냐면 전형적인 한국 아빠. 이분이 그 농사도 짓고 또 싱크대 공장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아빠인데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해요. 예. 밥도 먹고 빨리 탁 제자리 물리고 그냥 말을 안 하는 정말 과묵한 아버지로 나오고 남편의 과묵함과 자녀들 이게 3남매가 있는데 그 3남매의 좌충우돌 문제를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내는 이제 엄마가 등장을 하는 거죠.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 자, 이제 드라마의 끝부분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수십 년 동안 과묵하게 그 남편 옆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던 이 아내가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식은땀도 계속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나 이제 밭일 못 하겠어요. 내가 다른 일들이야 하다가 주말이고 빨간 날이면 쉬기라도 하지만 내가 뭐 밭일 새참 갖다 나르는 일 식구들 뒤치다거리 하는 일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 못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는 교회 다녀서 일요일 하루라도 쉬었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 쉬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나 이제 이번 주부터 나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찾지 마.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려요. 예, 너무 자기가 지쳤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도 쉴 수 없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일은 주일이니까 그 주중에 해야 될 일, 힘든 상황을 힘든 몸을 이끌고 밥을 안 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잠깐 누웠어요. 그런데 잠깐 누운 상태로 딱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리 내용을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도 보다가 갑자기 엄마가 왜 죽어? 뭐 이런 상황.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나와버렸어요. 그 지난주 수요일에 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동생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이렇게 두 분 연세인 거죠. 아버님 연세가. 그래서 음성에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제가 갔을 때 딱 마침 이제 그 시신을 이제 가족들이 고인 마지막 보고 입관 예배하는 그 이제 유리창 너머에 염을 다 해놓은 고인의 얼굴을 보는 그 입관 예배를 딱 진행할 딱 타이밍이어가지고 제가 입관 예배까지 좀 들어가기는 좀 협소해서 못하고 그냥 밖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조문만 하고 이렇게 좀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그 입관 예배를 진행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눈물 흘리고 어린 아이들 우리 승건이, 승민이 또 로운이 같이 그 상황이 뭔지 다 모르는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가 막 우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 슬픔이 전염되는 것처럼 아이들.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 때 아이들을 안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통곡하면서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좀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항상 그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서 오래 있어줄 것처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기회가 늘 나를 기다려줄 것처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유 다음에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할 때도 오늘 말고 다음에 받으면 되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땅을 사는 동안만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주님은 그 기회를 제한해 두셨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반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반응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3,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축제에 뭐 2만 명 또는 어떤 학자는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3,000명밖에 안 됐어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그래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같이 옆에서 믿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는 방향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꼭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함께 기도해드리고 같이 방향 알려드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7월달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고 신뢰하고 또 주변에 혹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저와 우리 소금자 약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